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구원은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 땅에서 이미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올 때는 모르고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나오는데, 천국 가는 거는 알고 갑니다. 왜? 우리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태에서 이 세상을 놓을 때는 이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의식도 못하고 나왔지만,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가는 그 세상은 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는 그 세상을 어떻게 가느냐, 그것은 벌써 이 땅에서 결정이 난다. 죽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결정이 난다. 뭐로 결정이 납니까? 하나는 죄의 문제에서 결정이 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에서 결정이 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지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가 뭐 됐다? 해결됐다는 뜻이거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단순한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이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죄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그걸 죄인 것을 자각을 못해, 의식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알잖아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 왜 그렇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안 계시면요, 죄를 짓고도 전혀 담대해지죠. 죄를 짓고도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양심이 있어서 찔리기는 해도 그게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이제는 양심에 의해서 찔림도 안 받아.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 단계까지 가면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것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도 못 짓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게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냐고요. 교통법규 하나 안 지키는 것도 불편해서 못 살아요. 불편을 감수해오도 더 제대로 법규 하나를 제대로 지킨다. 옛날에는 막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것쯤이야 했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성년인과 더 예민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안 돼요. 옛날엔 이것쯤이 하면서 화토도 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도박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중독 못 하는 거예요. 하래도 못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이상한 것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볼 대로 다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불편해서 못 견뎌요. 회개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도 못 볼 걸 봤네요. 이 잠시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너무 멀어지는 것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통을 느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전혀 고통이 없다.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당당하고 멋지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일어서서 걷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고 각오가 생깁니다. 절대 비굴하지 않아요. 절대 불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감아주면 괜찮다고 하는 그것도 이제 용납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어. 감정으로 느끼려고. 아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 사실 그대로를 믿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히 서지 아니하도록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참 오랜만에 북한 병사가 그 분계선을 넘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쪽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뢰밭을 건너왔을까? 그러면서 혹시나 이중 간첩?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들어보니 옛날에 이렇게 기순한 분 중에서 좀 좋지 않은 그 의도를 갖고 온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고 이런 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마음이 들어. 왜냐하면 그 38선 안에 그 군사 분계선에는 정말 지뢰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저쪽에서 못 건너오고 이쪽에서 못 건너가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건너왔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는 모습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왜요? 그 군사 분계선에 깔아놓은 지뢰보다도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는 수많은 지뢰가 우리 삶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누리지 못하도록 생활 환경의 지뢰, 사람의 지뢰, 관계의 지뢰, 문제의 지뢰, 건강의 지뢰, 온갖 것들이 우리 삶에 깔려 있어요. 그거 잘못 밟아서 뻥 하고 터지면 그때부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사랑은 저 멀리 날개를 달고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뢰를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어떤 문제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성경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내 목숨을 던질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목숨을 던지고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 나만 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국 혼자 남아있을지라도, 혼자 생존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사랑되어진다면 그 사랑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벌써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을 떠올리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죽으시면서 얼마나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셨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그 몸을 다 찢어주시고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죽으시면서도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 증명이 되죠? 창세기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동물의 모양으로 다른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이란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화려한 집에 살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사람과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초가 상간에 있을지라도 지붕을 쳐다보면 별이 보일 만큼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초가 상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그것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사단이란 놈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을, 그죠? 유혹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도록, 하나님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뭐로? 죄를 짓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마치 포로로 우리가 잡혀가서 죄의 포로로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하더라도 포로로 잡히는 내 자식을 건져오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포로에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살아. 죄를 짓고 살고 온갖 악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IS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신문에 조금 적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한동안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였지 않습니까? IS 아시죠? 그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다 모집하는 거예요. 온갖 가뭄 이슬로 모집해서 그들을 살인병기로 만들잖아요. 조그만 아이도 있어요. 조그만 아이도 다 권총으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살인병기로 만들어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살인병기로 만들어요. 사단은 사람을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추종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죄는 뭐 받게 돼 있죠? 심판받게 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우리지만, 인간이지만 여전히 사단에 속해서 죄악을 짓게 되면 하나님 공의에서 그는 결국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출하면서 그분은 목숨까지 잃으면서 우리를 구출해 놓으셨다. 인질에 잡혀있는 우리를 그분은 목숨을 던지면서 목숨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구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도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구출해 놓으셨는데도 빨리 나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대신 죽으시면서 다 살려놓았다. 빨리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출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그대로 뛰쳐나온 그 사람들은 드디어 죄에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함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자가 돼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출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살고 싶습니까? 누구하고 살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 아닙니까? 진짜 지긋지긋해. 보기가 아주 너무 진짜 싫어. 그런 사람과 여러분 하루를 살려면 살겠습니까? 너무 힘들면 못 살잖아요. 지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막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고. 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모르면 그렇게 당신 입에서 지금 싫어하는 그 사람들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 있잖아요. 정말 얼굴 쳐다보는 순간 지옥을 느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안 계십니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맡기면 정말 잘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 맡기지 않습니까? 신실한 그를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리고 어디 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부끄러워.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에 다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전도하러 간다고 많이 나가는데 전도 용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좋은 거 다 주기도 하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할 사람이 아니라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교회에서 전도대로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거기 나와 있더라니. 안타깝게도.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갑시다 하고 강요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도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갑시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지만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분명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눈을 떠야만이 여러분을 복음을 단순한 이론으로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때야 비로소 능력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여러분이 눈을 뜨는 것이, 그 주님과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과 마음으로 의식하고 그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역을 주셨다. 이 일들을 맡겨주신 것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는 생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이유를 아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느냐? 그 목적을 말씀하실 때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또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였어요. 왜? 영혼 구원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영원한 멸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뭐 더 많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부자 만들려고 오셨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더 오래오래 100세 넘게 살도록 오셨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동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오시자마자 계속 전도하셨다고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걸 다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사단에 쏘가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상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까운 동네로. 여러분 전도 방법은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여러분 집 주변에, 교회 주변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열방 땅끝까지 가까운데 멀리 전도하라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 미국에 이민 가는데 미국에서 할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까운 전도 방법은 가까운 곳에 내 주변을 내 주변 바운더리 속에서 경계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서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나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었다는 거,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 나를 불렀다는 그 소명의식 분명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불렀었을까? 12제자를 세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명확하게 쓰고 이 복음이 있는 자로 세상 가서 예수님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서 할 수 있는 말은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면 훌륭한 내용이죠. 12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12 제자들.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목사님들은 안 해도 되고 그냥 양들인 성도들 시켜서 하면 돼 이러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양들은 모든 사람들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교회에서 직책만 다를 뿐이지.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이 다를 뿐이지. 따로 있나요? 그럼 목사는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여러분만 전도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12를 세운 목적이 전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2를 세운 목적이 전도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는 모든 우리 믿는 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는 예수님은 한낱 청년에 불과했어. 한낱 영약한 청년에 불과했는데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중보기 떡을 부탁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기를 목숨을 걸었는데 오늘 목사, 성도 예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이 나의 사명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겼나? 왜 내게 맡겼나? 이 부담스러운 것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 귀한 것을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도 전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라면 또 그 말씀이야. 이렇게 와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전도는 이 귀한 일을 내게 맡기셨나이까? 어찌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제가 요즘은 그 전도의 열망이 강하게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거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근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 전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전도하잖아.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고백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자랑할 게 없어요. 전도를 자랑하고 은근슬쩍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주님의 일하심은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전도 가는 곳마다 전도합니다라고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너무 연약한 자고 너무 부족한 이 귀한 걸 내게 맡겨주셨다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은혜에 반응하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 역시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부탁합니다. 제게 세 분의 스승 멘토가 있습니다. 한 분은 교회 행정의 멘토입니다. 한 분은 영성의 멘토이십니다. 한 분은 성경의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다 연구하고 말씀용 그분의 책으로 인해서 연구하고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구약을 연구하는데 다 보고 매일 스승에게 멘토에게 메일 보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구약을 다 연구했습니다. 신약을 다 연구했으면 했더니 그분은 딱 한마디로
답장이 왔어요. 멘토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걸 1년 만에 다 연구했어? 그 방대한 걸 잘했어. 이런 말 한마디 없어. 딱 한마디. 복음의 정인 되십시오. 이렇게 딱 적어왔어. 복음의 정인. 성경 많이 하면 뭐해?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뭐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정인을 세웠는데 성경 많이 하는 지식으로 만족할 거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거로 만족할 거예요? 내가 그 장로고 목사고 집사라는 그 직분에 만족하겠어요? 세상 나가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결론은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결론은 뭐냐면 복음의 정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복음의 정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음의 정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이 얼마나 긴급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얼마나 중요했으면 항상 밥 먹듯이 항상 전가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 실존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냐 이거죠. 얼마나 긴급한 이야기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119에 신뢰갑니까? 119에 신뢰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119에 신뢰갑니까? 목숨이 위급한 사람이 신뢰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119에 신뢰가면서 그 안에서 막 심폐호흡수를 막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잡혀가지 신뢰가지 건강한 여러분은 119 불러도요 오지도 않고 그거 신뢰가지도 않습니다. 왜?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랍니까? 우리의 실존 상황이 지금 긴급하단 말이에요. 마치 119에 실려가면서 목숨이 건들건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길 위에 다 서가 있어.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야. 그런데 우리가 다 서 있어. 줄을 서 있어. 어떤 사람은 나이가 연로하신 분은 저 앞에 서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은 그보다 뒤에 서야 있겠죠. 그런데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노인네가 저 앞에 서가 있는 그것들이 이 젊은 사람이 홀쩍 앞에 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급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가라는 거죠. 인간의 실존을 알면, 인간의 실상을 알면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건강해 주소서, 하나님 돈 주세요, 출세하게 주세요, 인기 주세요, 이런 소리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여전히 축복해 주세요, 더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실존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 내가 지금 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지를 모른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가 배를 두드립니다. 곡식이 소출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쌓아놓을 곳이 없어. 그가 한 일은 못 사는 사람, 못 먹고 있는 사람 곡식을 다 창고를 열어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창고에 자꾸 쌓기만 하는 거야. 근데 너무 그 해도 소출 풍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한 일은 창고를 더 짓는 거야.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올해 수확한 걸 저장해놓고 먹는 거는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저장해놓은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고가 가득하니까. 내 영혼아 평안할자다,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배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날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는 날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도 난감하잖아요. 햇살을 먹어야 맛있게 먹지. 옛날에 몇 년 전에 저장한 걸 먹어 많다 보니까 그거 다 안 나눠주고 계속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는 거야. 자기는 오래 살 줄 알았지. 자기는 배 두드리면서 이제 평안하다 그렇게 할 줄 알았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날이 그 영혼을 거두는 날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 잘 사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돈이 왜 이래 많아? 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건강해? 부러워할 게 없어요. 돈 많은 그룹의 회장, 산소호흡기 꽂아놓은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 돈 많은 거 써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생명 연장하는 거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실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오늘 밤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는 그날인 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에게 복음으로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이 일들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